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의 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블레셋 땅과 애굽의 지경에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 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업과 직장의 성취를 바라보고 중년에 이르면 사업의 안정과 또 자녀들의 성공을 꿈꾸며 또 노년에 이르면 내가 어떻게 기억이 될지 또 어떠한 흔적을 남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가치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세상은 이런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많은 소유를 해야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존경받는 인생이다. 이름을 남겨야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쟁을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또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명예는 금세 바뀌며 또 건강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여기는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왕 솔로몬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금과 은이 넘쳐났고 또 다시스 무역선을 통해서 진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또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배우러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눈으로는 최고로 부유하고 또 영광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길게 나열하다가 마지막 한 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얼마나 허무한 결론입니까? 인생의 화려한 영광도 결국은 무덤 앞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 끝나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또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누린 부를 묘사합니다. 매년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고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어서 정금을 입혔습니다. 또 그 보좌는 12사자가 계단 곁에 서 있을 정도로 위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잔과 또 그가 사용하는 그릇들은 모두 순금이었으며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가 들어왔습니다. 다시스 무역선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 또 상아, 또 원숭이, 공작 같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나라의 왕들이 지혜와 명성을 들으려고 찾아오고 또 선물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영광이 인간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소국을 침략하여 조공을 거두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니 다른 나라가 스스로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즉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비로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갖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온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할 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길게 솔로몬의 영광을 기록하다가 단 2절로 그 끝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 예언과 또 선견자 이도의 묵시 책 곧 이도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솔로몬은 결국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금과 은이 넘쳐났던 시대, 또 여러 나라 왕들이 머리를 숙였던 그의 명성도 결국 무덤 앞에서는 멈추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광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49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솔로몬처럼 존귀했던 왕도 무덤에서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부귀와 명예가 아무리 커도 결국 우리의 손에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집과 재산, 또 직분과 명예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었던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나는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반드시 끝나며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허무함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한 구절은 솔로몬의 영광은 끝이 났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끝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잠시 환난과 허무 또 끝나는 세상의 영광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끝나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썩지 않고 또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소망이고 또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왕, 또 솔로몬의 영광은 기록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영광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붙드는 것이 끝나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감사히 누리지만 그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또 영광을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건강과 또 재물과 또 자녀와 직분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과 감사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